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들들 그동안 잘 계셨죠? 건강하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이사 가려고 모든 짐들을 다 팔고 있어요. 집안 짐들을. 집안 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엄청나게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어디로 이사 가려고요? 하냐고요? 한국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국에 가서 내 뼈 묻고 거기에서 내 일생을 마감할까 해서 한국으로 갈 작정으로 지금 모든 짐을 지금 다 팔고 있어요. 그전에는 얼레나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3년 동안 얼레나 집을 봤는데 얼레나에 집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집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1층집으로 봤는데 없습니다. 있어도 가끔 가다가 있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 집이 나가버려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차례가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시고 아주 많이 좀 그러니까 뭐 사랑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서로가 이해하면서 한번 같이 지내봅시다. 한국에 나가서 또 한국에서 또 거기서 정리하고 뭐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도 힘들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내려고 지금 시간을 냈습니다. 홍수 오후 구름 타고 오시리라를 하겠습니다. 몇 번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6번이 나갔는지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낼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넣으면 이제 몇 번인지 이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고 말씀 보내겠습니다. 같이 준비하시고요. 같이 공부를 배웁시다. 제가 보내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설교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면 한 구절이나 가지고 한 20분 설교하고 끝나는데 끝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 가지고는요 한국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 설교의 말씀 그 20분씩 들은 설교 매주마다 틀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 나오기는 해도 마음이 닿기는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 메시지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영적으로 이 상고해서 질서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은 이렇게 무슨 뜻이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누구한테 속임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설교의 말씀은 교회에서 20분씩 매주마다 하는 거는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아주 짧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 집이 어디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배운 분들은요 저의 말씀을 싫어하고 조금 듣다가도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로 보내니까 아주 그냥 맛있는 것만 빵 한 덩어리인데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맛있지 않으면 그거 버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가가지고 또 보고 또 그게 싫으면 꺼버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싫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계속 끝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나중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그 자에게 임해서 이 말씀 66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지, 설교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따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빵 덩어리가 하나라면 여기에서 조금 띄고 저 구석에 가서 조금 띄고 속에서 조금 띄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일생을 하면요, 그 빵 한 덩어리 다 먹지 못합니다. 그 빵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공부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고 안 싫고 싫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 맛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봐야 하는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그러니까 신이죠. 내가 신이 돼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사한제사, 내가 사한제사 하나님한테 바치는 사한제사의 진정한 예배를 성령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의 말씀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아버지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 20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또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서 모른 죄 아는 죄 또 일주일 동안에 지었으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똑같은 또 기도를 하고, 그거는 일생 가봐야 그 설교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해결치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알고 모르고 지는 죄 하나님한테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면 나는 이미 깨끗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렇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 한 살짜리 2살짜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공부를 배워서 우리는 장성해야겠죠. 장성하면 장성한 만큼의 그 분비대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바치고 아버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의 장성한 아들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다음에는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한 분과,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거는 에나비입니다. 에나비. 그래서 23절부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성령 받아들이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시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받으세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말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케 예배 본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산제사를 바치려면 뭐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뭡니까? 세례 받았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죠. 이제 뭘로요? 이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의 언어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장성했기 때문에 장성한 만큼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예수님도 장성한 분이시니까 내게 또 전달하시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살다가 이 다음에는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옛날에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말씀 한마디를 넣으면, 새 말씀을 넣으면 또 저게 배웠던 거가 줄줄줄 또 따라갑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많이 됐네. 21절. 자, 봅시다. 물이 뭐예요? 물이 어디서 내려와요? 구름에서 내려오죠? 구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 뭐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물이죠, 물. 물이 뭐예요? 단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이죠? 예? 거룩한 성령. 그래서 거룩한 성령, 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봅시다. 그래서 노아 때 우리에게 뻔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그 물로, 하늘에서 내려온 물과 땅에서 샘, 구원의 샘에서 터지는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신다는 것을 이 노아 때 6장, 7장, 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웁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비웁니다. 자, 봅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예수님이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이죠. 물. 그렇죠? 그래서 구름, 예수님, 구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샘 안에 물, 뭐가 있어요? 말씀이죠. 물은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 성령은 말씀. 그래서 이 샘의 물도 안에서 물을 기르면 샘 안에서 물을 기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길러서 떠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갈급하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천국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 그 우물에서, 그 드라마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토론할 적에 이 물이 많이 나오죠. 샘물.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언제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그래서 노아 때의 이 홍수 때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오셔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아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는 표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면 뭐예요? 아주 7배의 영광 7날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그 표죠. 표. 구원의 표. 구원하신다는 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 없어요.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은 물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표죠. 표. 비유란 말이에요. 표니 곧 세례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라. 세례. 물세례.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는 거죠. 어떻게 제하여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에다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가실 적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제 죄는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그래서 한 몸으로서 십자가 사건에 가서 못 박았으면 더러운 것이 다 없어졌어요. 못이 뭡니까? 못이 66권의 말씀이죠. 못도 예수님이에요. 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선한 것이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가 되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저절로 싹 없어져 버려요. 뭘로요? 물로. 물이 뭡니까?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말씀은 물이요. 그렇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요. 물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서. 그럼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면 뭡니까? 구원의 표의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연구했고 배우고 질서 잡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선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다 발견해서 깨끗게 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곧 세례기니까 물이니까 또 구름이니까 네? 구름에서 내린 비를 흡족하게 맞아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물로 다 죄를 사하였으니까. 그래서 사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 된 거죠.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어요.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늘에 이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니까는 하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앤 궁창, 궁창도 하늘이죠. 스카이도 하늘이고.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권세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넓은 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마귀 세상에서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순복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애적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말씀을 많이 저에게 구름의 말씀을 많이 부어 주옵소서. 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이 누구예요? 육체가 누구였어요? 우리였잖아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 하니까는 예수님 받았다가 예수님한테만 다 떠밀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큰 죄죠. 죄를 갖다가 십자가 사건에서 그 고난의 죄를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거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깨달았으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 왜 육체인 줄을 깨달았으면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그분이 우리 죄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네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아닙니다. 가지고 가셔서 그 죄를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너희도 나옵니다. 깨달으면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처럼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깨달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받고 사죄하고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 갑옷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갑옷이 누구예요? 갑옷 말씀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네? 죄가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죄가 이제 그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만 사는 자는요, 그대로 율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은 보이는 걸로만 믿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고요. 예? 이 땅에서 살 동안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나를 주장하고 또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손짓하면서 와서 성령을 받으라. 나를 받으라. 그러면 네 육체의 고난이 멈추고 내가 네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는 네가 내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너는 나하고 같이 십자가를 가지 않았어. 그거를 깨달으면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것이 다 제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한 양심으로
천국에 들어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재미있든 재미가 없든 다 공부를 해보면요 뜻이 다 나와요. 그래서 뜻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는 말씀이 나중에는 재미있는 말씀으로 붙여져서 굉장한 말씀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으로 변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이 성경 말씀은 소설 아닙니다. 소설, 이 세상 소설 볼 적에는 재밌는 거 보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이 성경 말씀은 소설 말씀 아니에요. 재밌고 재미없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시거든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거 저거로 골라서 잡수지 마세요. 골라 잡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싸구려 말씀이 아닙니다. 골라 싸구려로 싸구려 돈으로 제일 좋은 거를 집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마디를 던져주면 10마디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 한마디 알아듣고 체험을 받아서 또 다른 말도 쉽게 받고 해서 모든 66권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네? 그것을 천국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천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은 예수님입니다. 물. 다시 한번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심이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구름으로 제가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름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 물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이에요. 이른 비, 그렇죠? 늦은 비, 봄비. 그렇죠? 봄비가 제일 아름답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3년 반을 물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노아 때 그렇게 물을 그렇게 얼마 동안 부어줬어요? 40일 동안 40주야를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40주야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금식, 광야로 가셔서. 근데 광야에 있던 우리가 뭐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만 들었어요? 세상 말만 듣고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가 잘 보여줬었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다 먹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였다는 뜻이에요. 빵 한 덩어리를 우리에게 먹였다는 뜻입니다. 뭐 했어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먹였다는 뜻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 표가 뭐예요? 노아 때의 6장 7장 8장이 뭐예요? 비유죠. 비유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비유의 편이 곧 세례라.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누가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뭐 했어요?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줬죠. 물을 부어줬어요. 구름에 물을 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그래서 우리는 버림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의 물을 부어주시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66권의 말씀을 부어줬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진열하고 내 신비의 마음에다 기록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은 오직 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12제자들이 잘 그 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은 누가 제거해요? 예수님께서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를 해요? 죄를 더 갖다 부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막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마귀는 갖다 또 얹어주고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항상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어느 때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갈 적에는요 마귀가 와서 죄를 또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뉘우쳐서 돌아오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면요 나이가 들었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마치는 생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찾아갑시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설교가 좋고 여거가 좋고 이거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닿고 그런 거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배우면 구름의 말씀을 배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려서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 올무는 누구니까요? 사탄 마귀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상고하고 올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도 속임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보냈었습니다. 37절.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있으면 저 말씀이 나오고 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서 다 이렇게 이어가요. 같이. 배웠어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질서 잡으면. 자 봅시다. 37절.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 당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구름에서 비를 지금 내리고 있죠? 이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3장하고 여기다 붙여보세요.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의 홍수 6장 7장 창세기 8장 거기에서 홍수의 그 드라마가 그렇게 길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려 있는 그 홍수의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패라고 그랬죠. 물은 예수님이고 물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이 되셔서 구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비유였죠. 비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때로 오신, 그러니까 두 분이 틀려요. 아기 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과 십자가 사건에 가서 영으로 부활하신 분과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태어났다 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거는 뭐예요? 직접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들로 이제 탄생된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자의 아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신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영광의 능력이 없어요. 에? 영광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키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말씀이 뭡니까? 비죠, 비. 거룩한 성령.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산다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100%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면 세상 것이니 뭐니 저절로 다 이 땅에서 있게끔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공부하라고 학교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예? 굶기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굶기겠냐고요. 부지런히 공부하면 다 밀어주죠. 세상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냥 뭐 용돈도 더 보내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신이 나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상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인자는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끊긴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면 뭘로 오셔요? 구름에 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말씀 타고 오시는 거죠. 백마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도, 백마도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타고 오신다는 거죠. 말씀 타고 오신다는 뭐예요?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의 구름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임한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너희에게.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뭐해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과 같이, 날까지, 죄송합니다. 날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방주가 뭡니까? 방주 뭐예요? 방주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천국에 임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방주 안으로 들어갔든지 어디에서 수출홍홀에 숨게 만들든지 항상 그러십니다. 근데 의인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거지. 뭘로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죄를 쓸어버리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애적에는 더러운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새 피조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죽이는 거죠. 죄.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를 먹고 마셨어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장가들고 예수님께 장가들고 예수님께 시집가고 해야 되는데 세상 마귀한테 장가들고 세상 마귀한테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만 먹고 살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잖아요.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 홍수가 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터졌다는 얘기죠. 물이니까 쓸어버리려고 우리를 싫으면 뭐를 싫어요? 우리 죄를 쓰기 위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이 죄, 율법 이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게도 두 사람이에요. 내 아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 사람이요. 율법의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믿으면 믿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과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영이 있다고 그러죠. 두 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무슨 영이요? 그것도 말하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율법이요. 좁은 길은 천국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으로만 또 살면서 또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그래서 두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천국의 생각을 하면 천국의 사람인데 또 어느 때는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달라 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변덕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변덕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변덕 심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갖고 있죠. 천국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만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겠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살지만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깨달지 못하였으니 뭐를 깨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뜻을 깨달지도 못하고 십자가 사건에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싣고 가는 것도 모르고 부활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열린다는 거,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 세상이 열리는 거죠. 천국 세상이 열린다는 거는 구원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새 언약. 구름의 말씀에 새 언약이 열린다는 것도 깨달지 못하였다는 거죠.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에? 그렇게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뭘로? 홍수로. 네? 홍수로. 그리고 40절 가지고도 사람이 굉장히 뭐 이러네 저러네 말이 많은데 그 잘못 읽는 거예요. 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봅시다. 고전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먼저 읽고요. 자 봅시다. 어쩌기냐. 어머? 이사야를 꺼냈어? 잘못했네. 잘못했어. 고전을 안 넣네. 자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5장을 5를 넣네. 여기다 4를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 노인네가 어느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고전 이해 많이 하십시오. 10장 이쪽이네. 10장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지금 맨 밑에는 10장 지금 테레비를 저 높이 올렸더니만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옛날에는 요 밑에가 있었는데 집 정리하느라고 막 이렇게 이제 다 팔고 뭐하고 이렇게 테레비가 이제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높이 올라가고 지금 처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건데 지금 뭐 조금 헛갈리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자, 봅시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죠. 세례를 받고 모세 때 뭐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갈랐죠. 모세가. 그래서 그 홍해 속에 들어갔죠. 홍해 속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예요? 물이 갈라졌죠. 물이 언덕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홍해가 그래가지고 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글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을 적에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소설처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데 소설처럼 읽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소설처럼 읽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읽으면 재밌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래 있고, 예? 창세기 때부터 신약 때까지 뭐 했어요? 다 구름 아래 있었죠. 현재도 구름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아래, 66권 아래, 예수님 아래, 구원의 아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셔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같은 식물이 뭡니까? 식물이 뭐예요? 육의 식물입니까? 어디의 식물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을 다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례도 두 가지죠. 물로 세례 받는 거 있고 예수님한테 성령 세례 받는 거 있고. 이 땅의 물은 뭐예요? 이 땅의 물로는 세례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한테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애적에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 따라서 이 세상 바다 속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갈라져서 또 물이 많이 핑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었는 거죠. 네? 그 애굽 시대 때. 말씀이 나오실 때는 그분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 있었죠. 말씀 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모세가 반석을 짜겼죠. 네? 거기서 다 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구원의 반석의 물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이 66권이 신령한 반석의 물이기 때문에 재밌든 재미가 없든 다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의 소설책 아닙니다. 이거 구원의 축복의 책이에요. 신령한 반석의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책, 입에서 나오신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죠.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크리스토시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오해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죠. 뭐가 멸망을 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더 덮는다는 뜻이죠.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고 더 더러운 죄를 더 부은다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누구 말을 들으니까요? 율법의 말, 사람의 생각을 말을 듣고 넓은 길로만 달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 우리 지금 신령한 반석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지 않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의 물이 아니에요. 반석의 물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설처럼 그냥 잉크에 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몸은 뭐 했어요? 우리가 그 몸을 먹어야겠죠? 떡이죠,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의 몸.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뭐였어요? 그분의 피. 십자가 사건의 피. 십자가 사건에서 흘린 피. 66권의 말씀. 그래서 이 피로 66권을 만들었고 그 피로 우리를 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시려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넓은 길로 달리면서 성경 말씀 좀 읽으세요. 그러면 송송송송 소들처럼 읽고 넘어가 버리고 읽었다고 그랬고.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잉크 그 글 까만 것만 보고 읽었으니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게 아니죠. 자 창세기 1장 한번 갑니다.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1시간이 가만있어 봐. 벌써 1시간이 되는 거야? 자 창세기 1장 7절 8절 자 봅시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늘이죠. 하늘. 예수 그리스도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스카이, 헤븐, 천국. 자 봅시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이 땅의 바다의 물입니다. 바다의 물이라니까 보이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시죠. 이 땅의 사람들. 저 궁창의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의 물은 누구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이라니까 저 큰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그거 다 비유예요.
모든 사람을 한 군데다 세워놓어 보세요. 바다처럼 그냥 웅웅웅 대고 그냥 난리죠. 그래서 궁창을 7절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천국을 만드사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을 만드사 천국입니다.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바로 우리를 말씀하셔. 우리도 물입니다. 어디 물이에요? 이 땅의 물이에요. 땅.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더러운 물이죠. 하늘에서는 깨끗한 비가 내려오는데 땅 흙 딱 젖어보세요. 그리고 흘러보세요. 흙 위에서 흘러보세요. 그 물이 더러워져 버리죠. 그 더러운 물이 어디로 고여요? 우리가 보이는 바다로 고이죠. 예? 강으로 가서 강에서 또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물은 흙과 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인 거예요. 흙밭에서 산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이니까. 흙. 근데 하늘에서 내린 비는 흙밭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다시요. 하나님이 가라사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6절이요. 물과 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물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구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이 뭐예요? 궁창 위에 있는 구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의 바다죠. 천국의 바다가 뭐예요? 66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천국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12제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헤븐스. 예수님과 합쳐서 헤븐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예수님. 처음에는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땅의 물이었죠. 땅의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하늘의 물로 변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물이니까. 하늘의 바다니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물이었는데 이제 하늘의 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 땅의 물에게 가가지고, 물이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궁창의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 땅에 있는 물에서 나와서 궁창의 물로 변하라 하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궁창이 돌아다니면서. 궁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전파.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오른편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궁창이 되어서 저자들에게 가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물, 말씀, 66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교회에서 보면 그것이 뭐 전도네 뭐네 하는데, 전도,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나와 그러죠. 말씀 한마디 못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땐 뭐를 전해요? 궁창의 바다에 물을 전하잖아요. 천국에 물이 없는 자, 목마른 자, 이 물을 마셔라 하고 이 66개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그 자에게 먹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래야 그 자가 구원을 받지. 우리가 구원 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다른 자한테 전해가지고 또 그 자도 이 말씀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의 전도예요. 그냥 아무나 갖다가 교회에다 넣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죠. 천국의 의미 있는 말씀. 그래서 몇 절인가? 8절까지요.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아까 그랬죠? 제가 궁창 예수님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늘 저 높은 바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헤븐이죠? 하늘. 헤븐. 예? 그래서 궁창 헤븐 나오죠? 여기서는 에나비니까 스카이로 나옵니다. 스카이. 스카이로도 나오고 한번 봅시다. 7절 7절 뭘로 나오는지 익스펜스 제가 잘 못 프나운스를 잘 못해요. 치아도 그렇고 해서 익스펜 하늘이 이 예나비에서는 7절 익스펜 스카이 스카이로 나오죠. 스카이. 자, 그래서 8절 7절 안 읽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7째 날까지 가죠. 7째 날 마지막 날은 뭐예요? 안식이었죠? 안식. 그래서 여기 8절까지만요. 자, 아멘.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이거 다 바뀌었어. 창세기 9장 18절 18절이 아니고 13절 13절 창세기 9장입니다. 13절 자 봅시다. 홍수 나오죠. 이 마지막 홍수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부터 창세기 9장 12절부터 자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여러분들과 및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이니까 여러분들이죠. 이 생물도 사람들이죠. 그러면 너희 그러면 의인들이죠. 의인. 노아한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들과 그렇죠. 다시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 나를 따른 너희들과 내 아들들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및 너희와 아들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은 뭡니까? 아직 죄인들이죠. 죄를 아직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래서 죄인들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증거는 이것이라. 의인은 선생이죠. 선생들이죠. 선생들 그냥 뭐 일반 교회에 오늘날 여기서 사는 율법으로 사는 그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 말씀,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의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 같은 그분들,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생물들이죠. 모든 생물들 사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모든 목사보다도 그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사는 거짓 선생들이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 잘못 믿고 있는 자들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시지 않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 지옥으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내거나 절대 안 해요. 누가 해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선생들의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천국으로 보내는 게 예수님의 직업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이 마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 것으로만 욕심부리면서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우상의 자식들로 만들어낸 그 선생은 다 그 자들을 저도 지옥 가고 저 가는 곳에 다 몽땅 구덩이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에게까지 언제까지요? 영세까지 기한을 주겠다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시간을 준다는 거죠.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네가 뉘우치면 나한테 돌아오고, 에? 그렇죠? 돌아오고 내 아들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증거 세우는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를 세우는 거죠. 자, 봅시다. 밑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구름 속에 두었다면 66권 속에 두었다는 거죠. 66권 속에 잉크, 이 문자의 글 안에 누가 있어요? 보물이신 그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무지개죠. 무지개. 어떻게 무지개가 되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무지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만 살면 우리도 무지개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무지개면 우리도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졌어요? 말씀 속에 숨겨졌죠. 우리가. 그러니까 곧 천국 속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싸라고요? 하늘에다 싸라고 그랬죠. 이 구름 속에다 싸라는 거예요. 에? 네가 무지개가 됐으면 구름 속에 들어있으라는 거죠.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래, 쌓아두지 않으면요, 이 마귀 놈들이 와가지고, 사람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주워 먹어버리죠. 자, 15절까지입니다.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이 뭡니까? 이 죄바지죠.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과 지옥 속에 사는 자들, 세상과, 그러면 지옥과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우리는 이 지옥밭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흑박. 여러 모든 것이 터지고 모든 것이 사람이 나쁜 걸로만 계획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해요? 자기 실력들, 자기 능력들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영창을 보내고 도둑질을 하고 별것이 다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병이 나가지고 죽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흙밭이기 때문에, 이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덩어리죠.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흙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흙밭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지옥 속에서. 그래서 이 지옥 속에서 떠나려면 뭐를 봐야 돼요? 66권의 말씀, 그 구름이신 그 말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요,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천국 생각만 하면서 살죠. 왜? 천국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만 영원히 살 자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 쌓아둔 보화예요. 내가 보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화다 해보세요. 말씀의 보화, 말씀이 보화고 예수님이 보화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화를 어디다 쌓나요? 하늘에다 쌓아놓죠. 천국에다가. 뭐를 먹고요? 구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이제 뭐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사건 가서 이제 무지개가 됐으니까, 부활을 했으니까, 부활을 하면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승천하는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뭐해요? 무지개가 그 속에서 승천하지 않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말씀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바로 무지개가 부활을 하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 말씀이 나타나면, 맞습니까? 자 보세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으로 무엇으로 덮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덮었어요? 이 세상을 덮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뭐예요? 지옥밭 흥압을 덮었어요. 그래서 흥압에 있는 자들이 복이 많다고 그랬죠. 무엇이 나타나니까요? 빛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설명할 선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이 흥압에 나타났다 하면 흥압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이 땅, 세상. 거기를 덮을 때에 누구예요? 사람이죠. 땅도 사람, 세상도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덮을 때에, 말씀으로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말씀을 네가 깨달으면, 누가 예수님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한 거를 깨달으면, 그렇죠?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의인들이죠?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숨쉬고 사는 생물,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 이방인들 이 생물 아니었어요? 노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비교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를 비교했어요? 선생들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네?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의인들은 구출시켜요. 롯도 구출시키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들을 놓고 그 죄를 치를 수 없게 해요. 죄를 치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놓고 죄밭을 쓸읍니까? 죄를 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뽑아내고 죄인들한테만 그 죄를 물으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으는 거예요.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지옥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홍수로는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뭘로 쓰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심 무지개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실어버리니까요. 쓰립니까? 덮습니까? 덮죠. 덮는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죄인을 덮어요. 무지개 구름 속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덮으시는 거예요. 네? 덮으시기 때문에 이제 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로 쓰일 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쓰지 않고, 옛날에 물로 실었던 그 말씀을 쓰지 않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세요. 부활하신 그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노아의 때와 같이 뭐라고요? 그 홍수로 오신다고 그랬죠? 홍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홍수 때, 노아의 때 홍수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우리를 구원의 말씀을 이제 베푸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베푸시고 뭐 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셨죠. 우리 죄인들도 아무나 이제는, 옛적에는 율법 시절 때는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옆에 접근도 못했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통치하셨죠. 온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왕 중에 왕으로서. 모두 아무나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면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부활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이 내게 이제 덮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나를 덮어버리면 나도 이제 구원이단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로 오셔서 12또 아들들을 낳으시고 또 우리를 지금 현재 낳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아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약속했던 거를 무슨 뜻인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는지. 네? 그래서 생물 사이에 하면 뭐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만 받아들이면 우리 죄는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역시 율법의 사람으로서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읽나? 15절까지요. 15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한없이 더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한 구절만 더 읽어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이 지옥이죠. 땅에 흙밭에 있는 모든 생물 지옥 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셈, 야벳 하나 이름은 뭐였어요?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아들 셋이었죠? 그 자들도 이 땅에서 흙을 받고 살았지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걸로 칩니다. 지옥의 흙을 받고 살지만 이 온 생각과 모든
마음의 말씀 기록한 것과 모든 믿음이 뭐해요?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들이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이 딛는 곳마다 언약의 땅이죠.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저 사람 잘 믿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가 또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옆에 서서 봐요. 옆에 섰으면 그 사람 발 딛는 그 흙은 뭐예요? 그 땅은 지옥이죠, 지옥. 지옥.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는 곳은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그 땅은 언약의 땅,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그래서 이 땅에서도 두 종류의 하나님 아들과 율법의 자식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히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자, 봅시다. 이거 예수님 변화산이죠?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 17장 1절부터 읽으면 또 나오죠? 자, 봅시다. 7절부터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면, 예? 덮으면 구름이 와서 누가 와서 덮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덮었지 않습니까? 응?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읽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마침 구름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저희를 덮으면 구름 속에서 어느 구름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소리가 나되. 입을 벌리시니까 입을 벌리시면 비도 내리고 또 말씀이 내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덮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덮었어요. 구름으로 66권 말씀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예요? 말씀 없는 자들은 누구를 들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돼서 구름이 와서 덮은 66권이 덮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라. 네? 이 소리를 들을 적에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신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 셋이죠. 셋 데리고 올라갔죠.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였던가요? 요한 형제였죠. 형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말 안 해요. 사도행전을 가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을 그렇게 선포하죠. 네? 이 제자들의 주제가 그거예요. 3일 제3일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분, 구원이 열렸고 성령 세례가 이제 임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를 그 주제가 첫 번째예요. 그렇게 강의하고 계시죠. 12제자들이. 그리고 또 플러스 사도 바울까지 13. 그래서 이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 뭐예요? 광명한 얼굴로 변형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광채가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발설하지 말라는 거는 십자가 사건 가셔서 구원의 말씀, 곧 영광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죽음으로 가신 거 부활한 거가 이제 또 그 세례예요. 세례 부활. 그리고 완전한 빛, 구원의 빛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3년 반 동안 비를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들어요? 안 들었죠? 그 구름의 말씀을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근데 누구들이 와서 먹었어요? 병신들이 와서 먹었죠. 병자들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이루려면 십자가 사건에 가서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히브리에서 잘 나오죠? 무효. 애어는 자는 죽어야만이 구원이 열린다는 걸. 죽지 않으면 구원이 무효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말씀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올바르게 믿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전파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아버지께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말씀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 때 뭐 했어요? 12지파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언약의 땅을 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의 땅을 탐지했을 때 다 나눠줄 줄이 뭐예요? 그것도 비유죠. 나눠줄 때 뭐예요? 그 언약의 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럼 천국을 이렇게 갈라줬으면 거기서 부지런히 흙을 파고 그렇잖아요. 돌도 골라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상고하는 거예요. 비유로 공부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얻는지, 어떻게 해야 이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뿌려서 씨앗을 받는지 아주 일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고 우리는 성경 공부예요. 그게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해요? 다 흙을 파고 고르고 다 해서 거기다가 이제 고랑을 파고 씨앗을 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이 나오죠. 그거는 그 씨앗이 뭡니까? 사람을 이제 전파해서 전도한다는 뜻이죠.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잘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다른 길로 가려면 올바른 데로 인도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말씀이 뭡니까? 햇빛이고 바람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부어줘서 잘 길러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첫 열매 11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11조를 거둬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펄픽이죠. 펄픽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열매도. 말씀 씨앗.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11절도 잘 공부해 보세요. 다 비우니까. 자, 에스겔 한번 봅시다. 무지개. 다시 한번 창세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겠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두었나니. 지금 현재 무지개를 두었죠. 지금 무지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시계가 밑으로 에스겔 1장 28절 읽습니다. 1장입니다. 여기가 2장이고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봅시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죠. 그게 우리가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다는 그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그게 새 언약이죠. 자,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이 법궤입니다. 이거는 다 법궤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법궤입니다. 법궤를 타고 나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때 법궤가 없어졌죠. 다 비유예요. 그걸 지는 것도 사람 손으로 짓게 하는 것도. 자, 그 사명광채의 모양은, 이 법궤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뭐가요? 구름의 무지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이 약속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었다는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나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구원의 광채 빛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사야도 이거를 보죠. 이사야도. 그래서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모세 때 보세요. 낮에는 구름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에? 구름 기둥, 불기둥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밤에는 왜 불기둥이에요? 밤은 뭐니까? 밤은 지옥이니까, 흥압이니까. 흥압에 뭐예요? 불로. 왜 불입니까? 불로 그 죄를 태워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우는 거죠. 나선요 의인들이니까 아름다운 구름, 비의 말씀이 의인들을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 나시지 않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잠깐 보나주로 갑니다.
낫이 뭔지, 낫은 의인들이죠. 대살림과 전서 찾아야겠네. 살전.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 버렸어. 대살림과 전서. 밤에 도둑같이 인자가 임한다는 거는 죄인한테 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구름이니까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밤이 뭡니까? 밤은 흥압이죠. 흥압이 뭐예요? 사람이죠. 죄인이죠. 죄인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미 오셔서 의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한테 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죠. 대살림과 가만있어. 이거 후서야 전서야?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5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 비우기 때문에 나팔 불고 오리라 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누가 나신지.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내 죄인이 나한테 오신다는 거죠. 밤이 나니까, 흥압이니까, 지옥이니까, 지옥의 사람에게, 지옥이 뭡니까? 죄죠. 죄를 꺼내버리고 천국의 말씀을 거기다가 부어준다는 거죠. 구름의 말씀을. 그래서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죽이지, 죄 그놈을 죽이지. 사람의 생각, 그놈, 원수, 그놈을 죽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를 갖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저자를 살리신다 하는 거는 그놈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이 뭡니까? 다크네스죠. 다크네스가 뭡니까? 흥압이죠. 흥압. 예? 흥압. 다크네스. 여기 나오죠. 다크네스가 흥압이죠. 자 봅시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도둑같이 와요? 형제들아 하면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구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말씀을 내게 임해서,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내게 임했으면 이제는 어두움이 더 이상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천국의 형제들아, 천국의 아들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이미 이제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하매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정말 할 적에는 내게서 죄가 빠져나갈 때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네? 내가 어디로 가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옮겨져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마지막 천국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죠. 깨끗한 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정말로 날입니다. 그날이 정말로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미 이 그날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옛날에는 그날이 그자에게 임하여 있지만 그 날이 이제 그자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이미 마지막 날을 한번 경험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도둑같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 누구예요? 병신들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꺼내내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꺼내내고 뭐해요? 그 병을 다 꺼내내고 예수님이 그리 임하죠. 그래 예수님 옷을 입고 이제 전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고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나타납니까? 이미 의인이 됐는데 죄가 없는데 죄에게 도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구름이 낮에 인도하는 거 누구를 인도해요? 의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의인들을 빼내요. 낮이기 때문에 빼내고 밤에게 이제 그 밤을 없이기 위해서 이 달크네스가 뭡니까? 율법 더러운 죄죠. 그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자들에게 말씀을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도 뭐예요? 소돔 고무라 그 다크네스 피플이죠. 다크네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오고 유황불이 내려왔죠. 유황불이 내려와서 뭐 해서 그 죄를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이용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죄를 그렇게 짓게 만드니까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까지 가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와 바꿔치기 하는 거죠. 뭘로? 피로. 당신의 피로. 너희는 뭐예요? 나세 아들들이라. 그래서 구름이 나세 구름 기둥이 뭐예요? 나세 인도하죠. 그리고 불은요, 불기둥은요, 밤에 인도한다면요. 죄를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9장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이에요. 66회 말씀이에요. 66권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 말씀이 내게 부어주어서 내 죄가 이제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네? 아멘.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낮에 속했기 때문에 밤이나 어두움 깜깜한 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또 우리가 자고 쉬고 육체를 가진 자니까 또 다음날 낮에는 또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뜻은 뭐예요? 첫째는 말씀 상고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라는 뜻이에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낮에 상고를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낮에 아들들이 되는 거죠. 물론 밤에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동안은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제대로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천국의 아들들 비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머리를 싸매고 3일 동안 공부를 해요. 잠도 안 자고. 그냥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내려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성경 말씀 내 옆에서 떨어지지를 못해요.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볼일 볼 때까지 또 펼쳐놓고 거기서 있고. 네? 밥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지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았죠. 아버지를 알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뻐서. 근데 이제 장성이 되니까 세르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른다운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느 다른 이들이요? 밤이나 어두움의 다른 이들이죠. 그래서 밤도 사람이고 어두움도 사람이고 낮도 사람이고 다른 이들 밤 어두움 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져서 거기에 구렁이가 있으니까 그 구렁이를 넘지 말라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예?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밤에 이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자들에게. 밤들에게, 밤에게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죄인에게 온다는 거죠. 죄인에게 오셔서 죄인을 구속시킨다는 얘기죠. 속량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죄에서 속량시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낮에 속았죠?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형패를 붙이고 형패 뭡니까? 예수님을 붙이고 말씀 66권을 내 마음에 붙이고 내게 붙이고 아니고 밖이고 다 그냥 피를 그냥 내 마음 문설주에 다 바르고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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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10절도 읽어보면 아주 아름답죠. 순전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적에 모세 때나 그 전쟁 때 다윗 때 그때 보면 막 칼로 전쟁했으니까 그때 사람 많이 죽였다. 아니에요. 그것도 비유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욕심쟁이들, 그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쏘를 들고 전쟁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칼을 들을 때는 무슨 칼이어서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들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 죄를.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죄를. 그래서 노아 때에서도 물로 그렇게 실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아가 뭐 했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포도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새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연한 감람나무를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가 어디 있어요? 큰 산 꼭대기까지 덮여가지고 다 썩어서 죽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또 한참 읽어보면 거인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 거인들을 다 죽였는데 거인들이 또 어디서 나와요? 다 비유예요. 죄를 다 쓸어버리고 사람은 살린다는 뜻이죠. 모두 다. 그래서 자, 한 군데만 가고 끝납시다.
계시록 10장 1절 읽읍시다. 이거는 10장 1절만 읽고 이제 끝마치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시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네.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하고 제가 굉장히 헷갈려요. 항상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요한복음이라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갖다가 또 요한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과 장수를 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보세요. 아, 요한계시록이라 했는데 아마 요한복음인가 보다 하고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읽고 끝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자 봅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또 여기서는 구름을 입었어요. 네? 구름을 입고 66권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도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천사 하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예요. 그리고 항상 천사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많이 그렇게 읽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곧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분,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불기둥 같으면 그래서 불기둥 그 발은 불기둥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나오죠. 발 불기둥 그래서 이 예수님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잠깐 1장으로 한번 가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맞춰봅시다. 여기 밑에가 2장입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 1장 자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이 자유의 날성검입니다. 성령의 검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죠. 날성검이 나온다.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검입니다. 날성검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에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한 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천사든 사람이 천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들도 천사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모습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끝마치고 그러니까 말씀의 이 질서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잠깐만요. 계시록 10장 1절 여기서 이어서 갈 겁니다. 그럼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보낸다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바쁘니까 이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멘.